주님 정녕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얼굴 배웁고 저희의 소망, 저희의 슬픔, 저희의 아픔 주님께 다 아뢰며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낙심될 때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 걸 믿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비전과 환상과 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꿈이 우리 살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살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믿고 이 아침에도 나왔으니 오늘도 저희를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15면 어제 이어서 시편 14편과 그리고 이사야 26장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예,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정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우리 시편 74편 말씀 잠깐 묵상했죠. 오늘은 이사야 26장 말씀 잠깐 묵상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6장은 금방 이렇게 잘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몇 차례 좀 읽어봐야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은 자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원의 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구원의 노래가 이사야 26장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부활의 노래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의 노래가 이사야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시대의 배경이냐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하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주전 722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주전 한 100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되었다가 다윗이 주전 1000년경에 왕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 육신의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해서 후대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도읍을 정했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수도를 그대로 있으면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주전 그때가 한 920년경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아수르의 강한 왕이요, 예루살렘과 유다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이스라엘에게 치욕스러운 날은 주전 586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저항, 불신,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구약성경에 깊이 들어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586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586년에 있었던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인데, 여하튼 어쨌든 간에요,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던, 아니면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얼마나 그 환란 고통이 심하냐 하면, 여러분 16절에 그랬죠.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앙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앙모합니까? 주님을 저주합니까? 막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저항하고 막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신앙 어떨까요? 근데 이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은 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앙모했다 그랬습니다. 앙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러니까 이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공격을 당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586년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이 하나가 놓여지지 않을 때도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간에, 그럴 때 그런 가운데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앙모하고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서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깃발, 별 표시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표시잖아요. 그 별 표시가 된 그것을 그 팔레스틴 땅에 세웁니다. 지금 그래가 1948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한 80년, 거의 80년이 지났죠. 그럼 이제 28년이 되면 80년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건국 80년이 되니까 거의 한 20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포로하고 디아스포라 생활하고 억울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1939년에서 44년, 45년 사이에 유럽의 상황은요, 사회주의가 막 극성을 부리고 공산주의가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막 극성을 부리고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대단히 혼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독재자가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 사람이 독재자인지 몰랐어요. 막 교회를 찬양하고 교회를 막 응원하고 교회 와서 막 연설하고 하나님이 히틀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어서 목사들이 가서 막 히틀러를 찬양해주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천황을 위해서 전 교회가 총회에서 1930몇 년대 교회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서 다 절했잖아요. 몇몇 분들만 경남 노예를 비롯한 몇몇 분들만 그 신사 참배 거부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을 지금 우리가 여기 남한 땅에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이거를 뭐라 하냐면 백색 순교라 그럽니다. 피를 흘리는 붉은 순교는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 떠나보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 목회자나 맨날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러냐. 오늘의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주전 772년이나 722년이나 586년이나 이스라엘이 히틀러의 압제 가운데서 가스실에 막 실려가지고 수없는 사람들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시대나 우리의 일제시대나 오늘은 우리의 시대나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당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부 사이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생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거냐 아니면 포기하고 저주하고 저항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렇게 할 거냐. 오늘도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이 있잖아요. 총회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총회장을 무너뜨릴까 싶어가지고요 온갖 그게 아닌지 진인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최소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들이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릴까 싶어가지고요 난리법석을 띄웁니다. 날마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난 그런 인간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지도자를 무너뜨려가지고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릴까 마귀 사탄의 장난이 너무너무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말이에요 작년에 총회를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총회를 처음으로 가봤는데 말도 장로 목사들이 모여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릴까 이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제가 총회 석상에서 한 30초 정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전체 1,500명이 모인 총회 석상에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이에요. 그 경남로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성치 목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나라 그랬더니 당신을 위해서 우리 경남노예가 추락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문제를 그렇게 다 통과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어떤 신문사에서 여자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직접.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총회에서 이런 일에서 총회에 대한 이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올바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야기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여자 기자 같아요. 제가 야단을 쳤어요.
당신들은 당신의 부모나 당신들의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치마를 들치느냐.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좀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소신을 발언했는데 당신들은 우리 교회 교단의 치마를 들쳐가지고 부끄러운 점을 드러내가지고 그걸 뭐 하려고 그러느냐. 나한테 앞으로 그리 전화하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근데 또 두 차례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이 뭐냐. 당신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당신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들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런다고요.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소식을 듣고 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전화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를 좀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해야 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에 당할 때 기도하고 환난 중에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드러내가지고 그냥 벌집수시가 그러려는데 근데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좀 이야기 길었습니다만은 자, 1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 환난과 그 징벌이 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가스실이 질러가고 수많은 자리 순교하고 수많은 자리 배신하고 수많은 자리 교회를 공격하고 그냥 마귀 사탄의 장난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을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니까 말이에요.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아냈다고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 기도하지 않으면 더 악한 마귀 사탄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산기가 임박해가지고 상고를 겪는데 애를 못 놓는 거예요. 애를 못 놓는 여인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그 악한데 그게 그 모습이 결과가 어때요? 18절이에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로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그 애를 못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애를 못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뱃속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어떻게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심판을 백성 사람들이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우리 가슴을 치면서 통회해야지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공격해야 될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탄식하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주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게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르라. 할렐루야.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되겠냐? 내가 도저히 나는 이제 못 일어날 것 같아. 내가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내 삶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는 노래를 뭐라고 해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러면서 그 모습을 뭐에 비유합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린 모습을 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좀 비유가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이게 명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4월부터요. 그 이듬해 그 4월부터 가지고 한 9월 말 중순 한 10월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거기에 뭐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거기 뭐 그런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고. 새벽에 이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그 찬 기온 때 밤에 낮에 뜨거웠다가 밤에 차가운 기온이 그 사막지대에 광야지대에 하니까 그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 때문에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맺히니까 그 새벽에 가보면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새벽에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온 탕이 전부 다 이슬로 쫙 그냥 요렇게 알알이 맺힌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다 맺혀요. 그러면 그게 벽에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도 붙어 있어서 그게 쫙 내려서 뿌리까지 내립니다. 그럼 그걸 머금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은 시인이에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가시 같은 이슬과 같은 것을 내리셔가지고 온 지면에 내리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 그게 뭐냐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가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이슬과 같은 빛난 이슬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려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오늘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주님 제가 이슬 같은 존재로 세어나겠습니다. 저에게 오늘도 이슬 같은 저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고 기도해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뭐 이슬 같은 게 없어. 여기 보세요.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현실은 어떠냐.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에 철저하게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 깨어가 보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나타났으니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갔더니 집은 엉망이야. 남편도 그대로야. 자식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그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밀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밀실이 뭡니까?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지성소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여인이 말이지 복음을 받아라가 할렐루야 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꽂혀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한번 빌립보 감옥에 우리 김민동 장로님이 그때 빌립보 감옥에 야 어떻게 해서 이런 데서 했을까 싶은 비참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온문이 흔들거리면서 그 옥중의 사람들이 제술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관수장이 구원의 역사 그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가장 심한 그때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말이에요. 큰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전 인류를 다 멸망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모든 가족들을 가지고 그들을 다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한 다음에 그 모든 생물들을 다 쌍을 해가지고 그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넣었어요. 지난 3월부터 3, 4, 5개월 3개월 동안인가 대전에서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제가 여기 교회 이게 유인물을 갖다가 교회에 붙여놨는데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런 조각 전시회가 있었어요. 조각 전시회는 저희 내외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전 교회가 한 50명 되는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가 10년 동안 노아의 방주 그걸 다 일일이 다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보면 막 그 모든 생명들이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 막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그렸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그 노아의 방주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동안 하나님의 그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안에서 뭐 했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요. 기도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이 내려서 빛의 이슬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는 더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오늘도 그런 기도의 사람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환난 중에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고 남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부화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밀실 안에 들어가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고 그 환난의 대홍수 가운데 오직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말씀합니다. 그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간계가 극심한 이 시대에 주님 저에게 새벽 이슬 같은 빛난 이슬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저에게 입술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렵고 강하고 강함과 같은 리오에 대한 꼬불꼬불한 뱀도 주님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영적으로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이 기승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는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날랜 칼로 심판하실 그때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인구가 줄어들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고 노아의 홍수 시대와 더 악한 이런 시대에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저에게 빛난 이슬 같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밀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잠잠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왔을지라도 주님,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은밀한 밀실의 자리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주님께서 더 믿음의 사람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을 준비시켜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